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리고 함락기도회 저희 두 번째 날 오늘 저녁에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주실 은혜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계속 금식해 주시고요. 또 절식기도 금식기도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에스겔서 32장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0페이지 에스겔서 3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두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 저희가 기도하며 저희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에스겔서 말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이 계속 가다가 뒤에 가면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새 성전에 대한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비록 저희가 마른 뼈가 되었다 할지라도 살리실 거란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셔서 정의의 하나님의 속성도 보여주시지만 결국 사랑의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 이게 빵으로 보면 샌드위치처럼 위아래 싸고 있는 것처럼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반드시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정의, 공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의를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저울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행동이, 저희 마음속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가, 이런 것들을 항상 달아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 시험을 할 때에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다니엘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벨사살 왕이 그 저울에 달아봤더니 무게가 충분치 못하다, 그렇게 해서 그 왕위를 폐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달아보시는 공의 저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 저울에 맞게, 그 저울에서 더 많은 그 충분한 무게가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셨을 때, 한번 달아보시는 거죠. 무게가 얼마나 돼? 하고 달아보았는데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볍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은 무겁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벌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요, 남유다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이들이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니까 너희가 의지했던 것과 함께 내가 벌을 내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큰 맥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보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게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나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나 이 애굽을, 이집트를 더 너무 많이 사랑했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기억하시죠? 결국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 멸망한 다음에 거기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예레미야를 남겨두셨습니다. 근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의 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지금 아수르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고 바벨론도 의지할 수 없고 아직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애굽밖에 없다 해서 이집트로 이주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그 벌을 준다면 너희가 더 이상 다른 나라, 다른 신들, 이집트의 왕, 바로, 애굽에 있는 신들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완전히 돌아와라. 너희 옷을 찢어라. 내게 무릎을 꿇어라. 죄를 머리에 무릅쓰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다시 돌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인데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왕을 의지합니다. 또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여기 있는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생각하며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더 분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또 다시 한번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굽을 공격하게 하시고 이 애굽이 징벌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가운데 함께 있는 남유다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기 애굽에 와서 또 바로 왕을 의지하느냐? 너희가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스올에 갈지어다. 여기 있는 스올은 지옥이란 표현입니다. 너희가 함께 지옥으로 갈지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잘못하는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경우이든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 어떤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꼭 그 합당한 사람을 보내시거나 하나님께서 합당한 단체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 때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하십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최선의 그 우선순위는 저희의 프라이오리티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고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고 우리가 감사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이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랑을 다른 곳에 보내고자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여호와 마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어 드리면 안 됩니다. 저희 모든 삶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할례 받지 않은 자, 즉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지옥에 보내어지는 것이 그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신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완전히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보호하신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만약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구원이 박탈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 뵈야 알겠죠. 저희가 천국 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분께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중간에라도 처음엔 아니었는데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중간부터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저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따르면 그 내용이 뭐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성도가 되지 못한 자와 함께 스올에 보내진다. 지옥에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 받으시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리고 함락 기도회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삶에 우선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녹슨가마
저희가 어제 나눴던 내용이요.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예수 믿지 못한 자와 함께 저희가 쓰러져서 칼에 쓰러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도 절대 없도록 저희가 정말 그 기도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기도하셔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시고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가 아버지 애굽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도 삶에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주님 다른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저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만을 저희의 가장 우선순위에 삼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저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지옥에 거하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지옥 가는 것, 이런 일이 저희와 저희 가족과 백향목교회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번 여리고 함락기도에 참석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